이번 주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서 정부 시책에 의해서 가정에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59장 찬양 드린 후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생명이신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묻습니다. 그러면서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에게 이야기하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할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은 용서를 하라는 말인가? 아니면은 용서를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우리가 참 혼돈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니까 참으로 우리는 혼돈스럽습니다. 과연 우리 주위에 형제가 이렇게 여러 번을 죄를 범할 수 있는가? 물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수없이 범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형제라는 말이 문제예요. 형제.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는 헬라어로 아델포스입니다. 아델포스. 표면적인 형제가 있고 이면적인 형제가 있어요. 우리는 형제라고 하니까 육신의 우리 가족의 형제, 아니면은 의형제, 믿음의 형제, 주 안에서의 형제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형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 어떤 형제인가 하면은 바로 내 안에서의 형제가 있습니다. 빛과 어둠의 형제, 주님과 나에 대한 형제, 지식과 무지, 진실과 거짓,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있고, 교만과 겸손이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형제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안에서의 형제는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나는 내가 보이는 내 몸 밖의 형제만 알고 몸 밖의 형제만 이해하고 몸 밖의 형제만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과연 우리 주위에 아니 나는 그렇게 해보았는가 라는 한 문제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러한 형제를 위해서 이러한 목숨을 주어 보았는가 이 말입니다. 내 몸 밖의 형제를 생각하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어도 성경의 말씀을 보아도 그냥 흘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내 안의 형제로 내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내 안의 형제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의 형제로 들으면은 이 말씀의 뜻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다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찾아보면은 아피엠입니다. 아피엠. 이 합성어인데요. 아포는 분리하다 이 말이고 히에미는 보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용서라는 것은 내 안에서 죽고 소멸되어야 할 것을 끊임없이 분리시켜서 내보내라는 이 말입니다. 무엇을 분리시키고 무엇을 내보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 안에는 참으로 주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에 다니고는 있지만은 주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주님의 생각을 모릅니다. 주님의 뜻을 모릅니다. 우리의 무지가 불신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무지가 신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불신앙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언하시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비해가 봐야 됩니다. 나의 이야기로 보면은, 자, 나의 육신의 생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동시에 내가 다시 부활하는, 거듭나는 삶을, 육신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사라지는 이러한 믿음,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이 없으면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선악 나무의 열매의 나무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그걸 따먹은 것이 무엇 때문에 따먹었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그 선악을 알게 된다는 그것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도 보면은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 그것이 너무너무 많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분리시켜서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나가면서 보면은 욕심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다 내 것이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요소들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나를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러한 것이 내 속에서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이러한 요소들을 분리시켜서 내 안에서 내보내는 것을 7번이라도 하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보이는 육신의 형제에게 우리가 용서를 7번 하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이러한 요소들을 분리시켜서 내 안에서 내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7번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에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고 살고 있는지 이미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형제는 바로 우리의 주님입니다.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나도 형제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 무지, 불신앙, 교만, 욕심, 이러한 것을,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이러한 요소들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요, 이것이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했을 때에 우리 몸 밖에 있는 형제들까지도 사랑과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형제를 모르고 내 안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귀로 듣고 그냥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종교 생각만 할 뿐인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히스토리가 아닙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을 주인공으로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반드시 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하나님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에 보면은 주님과 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우리가 생각 없이 깨달음 없이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몸으로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고 직분 감당하고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열심히 눈물로 감격으로 찬양 부르고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목매어 부르짖기도 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도 끝이 없고 무엇보다 또 신앙의 성장이 없고 몸만 힘들고 진정한 진리의 힘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생각은 늘 공허하고 늘 목마르고 어디 누구에게 물을 데도 없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해오면서도 받은 직분, 그것이 오히려 무거운 짐만 같고, 그런데 곰곰을 생각해보면 성경 구절 하나 제대로 모르고 맨 귀로 듣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라고 했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깊이 내리라고 하십니다. 그 물을 깊이 내리라고 하신 그것이 표면적으로 그 물을 깊이 내리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면의 내용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의 깨달음으로 세상 학문이 아닌 그리스도의 도의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아들로 또 세워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용서한 것에 대해서 내 안에서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용서들이 나에게 죄를 범하게 만드는데 그러한 것들을 죽이고 소멸시켰어. 그것을 끊임없이 분리시켜 보내라는 그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져서 주님께 수임 만든 도구의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명령 시스템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는 성도들에게 얼씬도 못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의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에게 붙어있는 악한 영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에게 매여있는 경제 문제는 풀릴지어다. 우리들 마음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죽음의 요소를 분리시켜 보내고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